오늘부터는 스폴츠 목사가 한 그 설교를 묶은 책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내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미 다 오래전에 다 메모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1강의 본문은 4장 5절, 이 4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5절만 하기는 너무 저기에서 앞뒤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육체에 관계하여는 무엇을 발견해 왔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일들에 의해서 공정해져 있다면, 보통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works, 일들에 의해서 공정해졌다면 이것도 전부 다 justify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just라는 것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righteous하고 달라요. righteous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했죠. 이 공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지는 거.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이 똑같아지는 거. 그 똑같아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똑같아진다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해졌다는 것은 수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공정해졌다 하면 그가 거기에 대하여 의기양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록된 말씀님께서 스크립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움으로 여겨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움을 여겨졌다고 합니다. 일들을 많이 해서 무슨 공적을 쌓아서 공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움을 여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believe God하고 believe in God하고 believe on God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believe God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은 네가 한 말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believe God에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움을 여겨졌다. 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강조적인 거. 이건 제가 오래전에 다 메모를 해놓은 것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의 의로움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참고하라고 적어놨는데 한문으로 의라는 말이 의로움, 이 의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한문이 참 기가 막혀요. 어린 양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왼쪽에 나자가 보면 이 손자와 그 다음에 창자가 합한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거지자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손에 창을 든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어떤 인격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밑에 여기 이제 나자가 붙은데 나가 뭐냐면 손과 창이 합해진 게 나예요.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것이 나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적어놨죠. 창을 손에 들고 양을 죽인 거. 그러니까 손에 창을 두고 양을 죽이는 거야.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풀이라면 어린 양이신 예수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의로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아래에 내가 손에 창을 든 내가 있어야지 그것이 의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아래에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적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너스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냐면 마치 벼 이삭처럼 율법은 겨라고 봐요. 벼의 이제 그 껍데기죠. 그 다음에 복음은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알맹이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없는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는 껍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그 모세 오경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왜?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함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복음이 없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이 없는 율법도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복음이라는 그 알맹이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온전한 마치 이삭이 돼가지고 우리가 방아를 찧고 쌀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 내 행위를 내가 어떤 것을 잘 지켜가지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해하도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율법과 복음이 이런 관계다.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은혜에 대하여가 아니라 채무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을 조금 부연하면 마치 밥그릇이 있어야지 음식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밥그릇만 있으면 소용없어. 근데 음식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밥그릇과 음식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은혜에 대하여가 아니라 채무에 대하여 정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건 당연한 거지. 마치 내가 일해주고 돈 받는 것처럼 또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장 5절이 이제 그 스포츠 목사는 이제 이 5절을 가지고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나 일하지 않으나 불경건한 자들을 공정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 개혁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justifies하고 righteous하고 이거 구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justify를 의롭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을 공정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경건치 못하는 사람들, 경건치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바르게 서 있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의 믿음이가 주어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래 됐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주어냐 목적어냐 이 시제가 분명하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그러면 그 말이 되지 않냐 할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다. 여겨져.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 믿는 그의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받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표현도 영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righteousness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 의로움. 왜? righteous가 의로운이니까 의로운의 명사는 의로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다비드가 또한 그 사람의 복됨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으니 그에게로 하나님께서 일들 없는 의로움을 전가하시는데 일들 없는 의로움.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공격을 쌓지 않았는데 의로움을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표현인데 사실 이 구절만 갖고도 제가 뭐 엄청나게 강의를 오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삼중전가란 말이 있죠. 요거 이제 그 신학에서 보통 쓰는 표현인데 아담의 죄를 인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냐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담의 죄를 인류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아담의 죄를 인류에게 전가하고 그 다음에 신자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신자에게 전가함. 전가라는 것은 넘겨 씌운다고 말해. 그 사람한테 넘겨 씌우는 거. 그래서 내가 빚이 있었는데 내 빚을 갖다가 자녀에게 넘겨 씌우는 거예요. 그 전가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신자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이게 왜 예수라고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신자에게 전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삼중 전가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그 속죄의 그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갖고 뭐 다 설명하려면 여기 이제 레기 뭐 마태복음 이거 다 찾아봐서 설명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자기들의 죄악들이 용서받고 자기들의 죄들이 덮어져 있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이거 다 시편에 이제 시가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죄악들이 용서받고 자기들의 죄들이 덮어져 있는 자들은 복되다. 이게 바로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야. 마치 이거예요. 이제 내 빚을 저 사람이 갚아주고 또 그 대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산과 그 온전한 빚 없는 그 상태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빚이 없는 거야. 죄라는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스포츠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4장 5절. 그러나 일하지 않으나 불경건한 자들을 공정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락교회 그 박조준 목사님이 계실 때 설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아주 옛날에 돈 많은 삼성 초대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박조준 목사님한테 이제 그 편지가 왔더랍니다. 구원이 뭐냐?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그 질문하는 것을 다 썼는 대답을 해주는데
아니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것을 나한테 오는 건데 아니 천당을 갖다가 공짜로 준다니까 그럼 얼마를 헌금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책 제목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공짜란 말이 아닙니까? 공짜.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공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짜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과정을 이제 이 소제목을 해갖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상당히 그 놀라운 표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 듣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목사님은 당대에 아주 그냥 유명한 설교자 있잖아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사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무슨 얻어먹는 뭐 빵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을 천당을 가게 해줬다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 어디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조그만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귀한테 속임당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자녀에게 100억이 지금 완전히 뭐랄까 법적으로 전가되어 있는데 이 어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 만 원 달라니까 아버지가 안 주니까 짜증내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 우리 신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이는 환경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건 정말로 어린애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로마서 어떤 분이 제가 보고 로마서를 좀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로마서 강의가 굉장히 뭐랄까요 수준 있고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되겠지만 저는 성격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 본문을 좀 달라 그래갖고 안 주니까 또 삐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강의만 잘 이해를 해도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이 역시 야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복음이 그만큼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지금 영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훌륭한 목회자와 그 스코피드니 뭐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영국이 지금 회교 신자들이 한 30, 국민의 한 30%를 회교 신자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영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락해 버렸어요. 영적으로 추락하고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일반 국민들의 평균 그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 영국이 지금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영적 근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어요 지금. 참 한때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국이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 감격과 그 확신과 감리교 창시자 그 요한 예술가 같은 사람도 다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옛날에는 저 빅토리아 여왕이 옛날에 말한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하고 인도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다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인도하고 안 바꾼다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에 지배할 때는 엄청난 영적 육적 복을 받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어. 가짜 성경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사탄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정확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비참해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거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놀라운 말씀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